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를 하고 오사카에 있는 한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둘러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서 그 사원에 있는 나무의 가지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에게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일본은 세계에서 과학을 주도하는 나라이고 또 당신은 대학을 나온 이런 지성이니 그렇게 소원을 써서 나무가지에 매달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완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신에게 빈다, 소원을 나무가지에 붙인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말대로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가 있습니다. 육신을 초월해서 그 어떤 힘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 신경을 써서 이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버러지 형상을 가진 우상에게 나가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그 우상 섬김과 타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둘 중에 하나다. 나는 아무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자신을 믿는 그 자체가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악으로 나가며 노년에 그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실패한 인생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었는데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이 갖지 못한 나만이 가진 이런 축복을 오직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아야지 내 것인 양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의 교만이 결국은 실패의 인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고 그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의 힘의 상징이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풍습을 따라서 1000명이나 넘는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허용했고 결국 나중에 그 아내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이 우상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에 유리컵에 물을 담아서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나머지 모든 물이 파랗게 변하는 것처럼 죄악은 한 방울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허용하면 결국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솔로몬의 그 실패한 인생, 솔로몬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행한 대로 벌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완악해서 형벌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기,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진 않아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14절에서 33절 보니까 솔로몬의 그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에돔 사람들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 죽였는데 하닷이라는 왕손의 작은 아이가 신하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망명을 갖고 거기서 바로의 은총을 가지고 결국 성장하고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에돔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다윗과 그 왕조에 대해서 싸움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대적합니다. 23절에서 25절 보니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다메섹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결국 힘을 길러서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그랬고, 그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감독자로 삼았는데 그가 배신을 하고 솔로몬을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북쪽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남북을 갈라놓은 주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더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타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방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보니까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모든 왕이 다 그의 관할하에 있었고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그 관할하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솔로몬 휘하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때의 평화가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상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은 각 민족과 나라가, 왕들이 독립을 위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자입니다.
다윗 왕손의 왕조에 대해서 원한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 12,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아비새 장군이 18,000명을 죽였어요. 3만 명 넘는 남자, 아예 남자는 씨를 말렸어요. 그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의 그 힘에 의해서 힘을 길러서 다윗 왕조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하닷을 눌러버렸으니까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르손과 하닷이 다 다윗 왕조 때부터 서로 이 원한의 관계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때는 부모의 그 열매를, 단맛을 받고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쓴 열매를 먹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교회 평화와 국가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의 끊임없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가 멀어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도 실증이 나고 예사초가 다가오면 또 왔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그 감격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보니까 솔로몬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버지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 생전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 시대에 가서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등불, 어둠을 밝히는 한 등불인 한 지파를 주어서라도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우상에게 섬기진 않았어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뒤를 이어갈 수 없이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 많은 것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 재산 소유했을까요? 그 많은 축적된 금들, 심지어는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패까지, 전쟁에 쓰는 방패까지 금으로 이렇게 했던 금방패가 결국 르호보암 다스리는 5년째에 애굽왕 시삭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다 빼앗아 갔어요. 솔로몬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아니하고 재물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수고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겠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그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 잘 보잖아요. 롯데그룹이 아주 그래도 평안했는데 지금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탑으로 올랐어요. 롯데그룹이 형제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돈이라는 게 이렇게 형제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고 우상에게 나가고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데 즉결 처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때문에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부자들 중에요,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도 자신은 자녀들에게는 그저 생활할 수 있는 거 주고 나는 모두 사회에 환원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코카콜라의 로베르트 고이체타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제이콥 엔지니어링 그룹 창업자 조지프 이 제이콥도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4년도에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재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회원이 자꾸 많아지는데 저들이 1년마다 모여서 다시 그 재산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아버지 재산 안 받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 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재산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믿습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의 유산을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길이길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그 와중에도 한 지파를 다윗 왕조에 남겨두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 앞에 항상 한 등불이 있게 하세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래도 다윗과의 언약한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와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있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지만은 한 지파를 남겨두어서 유다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결국은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의 국호를 정했고 한 지파로 유다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한 등불을 약속한 그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호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10지파는 다 없어졌지만은 유다 지파는 오늘도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범죄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속된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앗을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고 진실로 나무의 구루터기와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족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41절에서 43절 보니까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저의 행한 일이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을 자고 붙인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출애굽 후 480년이라는 이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역대기를 역으로 조사해 보니까 결국 솔로몬은 19세에서 21세 그 사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렸으니까 60세 전후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의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단명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자들 끌어들여가지고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왕이 섬기고 밀곰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에 앞서서 우상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고 나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왜 그냥 40년 다스렸단 말하지 않고 날수로 한 날 해서 40년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날수 하루하루가 40년이 되고 그 40년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날수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할 때 우리의 이 한날을 어떻게 지나겠어요? 하루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날을 누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전부 취재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일생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일생을 하루처럼 살아야 돼. 왜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대야의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망하는 거나 조금씩 죄악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것이 다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열조와 함께 잤다, 잔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잤다고 그랬고 요압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잔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야, 아버지 뭐 하시냐? 잠잡니다. 죽었다는 말 아니죠.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내세가 있는 거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솔로몬처럼 부를 축적해야 되겠어요? 명예를 찾아야 되겠어요?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야 되겠어요? 쾌락을 누려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지고 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세요. 죽음을 준비해야 진정으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에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잠시 보는 대로 열왕들이 부러워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면서 그 많은 예물을 받으면서 그의 쾌락과 그의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삶을 헛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를 소유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슴 깊이 후회하면서, 저는 이 솔로몬을 잔다는 말을 표현한 걸 보니까 그는 노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보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에는 잔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신의 심판을 체험하면서 그 아픈 심판에,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정말 전에 그렇게 자기 수하에 따라서 자기를 따르던 왕들이, 신복들이 배반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하고,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의 삶을 교훈 삼아서 후회 없이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